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찬양제의 자리도 가득 차고 또 그동안 못 보시던 분들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안선주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명희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까요? 예. 사실은 지금도 앉아 계시기 불편한데 이렇게 예배를 추수감사절 예배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놓인 아름다운 이 과일들을 어저께 장식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고요. 오늘 이 노트들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찬송가를 쓰셔서 노트를 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이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이 찬송 가사를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사에 10여 초에 9천억을 썼지만 아깝지 않은 이유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0초에 9천억을 사용했는데 아깝지 않다. 이게 무슨 기사인가 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 소행성에다가 4년 전에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현대의 기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4년 동안에 로켓이 비행을 해가지고 소행성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행성에서 60g의 돌과 흙의 표본을 추출을 해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든 비용이 9천억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뭔 그렇게 4년 동안이나 먼 소행성에다가 9천억이라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런 표본을 구해왔을까라고 그 기사를 보았더니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을 됐을까,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이 엄청난 비용과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이 표본을 채취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의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알 수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태양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비밀을 캐겠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힘찬 초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부족에 섬기는 부족의 작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크게 표현한다면 한 나라, 한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반석은 깨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반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해도 넘어설 수 없고 부술 수 없는, 그리고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그 은혜를 돌아보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다윗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백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역병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삶을 다하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서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두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위대한 증거라는 것 사실이죠.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일생 동안 지내오면서 가장 크게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카터 전 대통령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집사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에게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어려운 사람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노래를 드렸다면 우리는 카터 전 대통령처럼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위해서 그분을 구원의 반석으로 노래하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분을 노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카터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은 그때그때 전쟁이나 기근이 일어났을 때 순간순간 도와주신 은혜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필립 브루스라는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를 찾아왔던 예수를 믿는 방문객들은 다 거절하고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거솔이라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의 면회를 유일하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면회는 다 거절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 면회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향해 먼저 구원의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로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소유, 이 위대한 기업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이죠. 은혜롭지만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존 브랜스라는 사람은 마틴 루터의 친구이자
용감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종교개혁에 반대하여 수많은 성직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스페인 왕 찰스 5세의 미움을 받게 되어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페인의 왕실 기병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구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존, 지금 빨리 빵 한 조각을 갖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문이 열린 집을 한 채 발견하게 될 테인데 그 집은 지붕 밑으로 숨어라. 그러자 존은 지시한 대로 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는 한 집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다락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후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에 수색이 계속이 되었는데 14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왕이 이 존 브랜치를 체포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존 브랜치는 그 다락방에서 14년이나 숨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어떻게 그 14년 동안이나 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빵을 다 먹게 되었을 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존 브랜치가 다락에 숨어 있는 동안에 날마다 다 암탉 한 마리가 올라와서 계란을 낳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이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고 14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암탉이 올라와서 닭을 알 하나를 거기다가 내려놓고는 사라지고는 또 낳아놓고는 사라지고는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4년째가 되는 날 더 이상 암탉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기이하게 여긴 존 브랜치가 내려와서 바깥 동정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거리에서 자기를 찾던 모든 병사들이 사라져버리고 왕의 명령도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브랜치는 아무 탈 없이 14년 만에 그 다락방에서 내려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사렙다의 과부 집으로 피했을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집에는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만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피해 있는 동안에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구원해 주셨고 이 가족 전체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더 각박하고 두려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피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로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종의 표시입니다. 동시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을 향한 감사의 표시인 것이죠.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양으로 길러주신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감사를 그분 앞에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한 3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먼저 무엇이냐면 감사를 할 때에 당연함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모든 일에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사를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주는 선물은 받는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물에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 대강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입술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면 큰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 목사님은 기도의 마중물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큰 감사의 조건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원망과 불평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둘 다 같은 지명이지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장소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무리바와 마사와 같은 인생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태도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이들로부터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 양식이 풍족했던 것도 아니고 배고픔과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퓨리탄들에게 윌리엄 프레포드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고 질병이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침통해하며 금식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농부가, 마이크 볼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듣기에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크죠? 볼륨을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프레포드가 금식을 제안했을 때에 그때 한 농부가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러 친구들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농사를 지어 추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금식을 그만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이 농부의 제안을 들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중앙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감사했던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1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후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신대륙에 넘어와서 처음 몇 해 동안에 당한 고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맞이하고 보냈다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져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역병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도 동일한, 아니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언젠가 지나가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감사의 조건을 찾아 끝까지 감사하며 이 역병의 시대를 이겨낼 것인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도 첫 믿음의 선배들처럼 감사의 추수감사절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먼 훗날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코로나19라는 역병의 시대를 감사의 힘으로 이겨냈구나,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역병의 시대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보내기를 여러 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원망과 불평도 일어나고 이 역병의 시대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역병과 가난과 기근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도리어 감사의 조건을 찾아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병의 시대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병의 시대를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훗날에 위대한 신앙의 증인들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